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43장 14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의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아멘. 우리 특심 기간에는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댓글 창도 다 열어놨어요. 받으면서 은혜 받을 때 은혜 받은 거 기록하시고 같이 나누고 특심 오늘부터 금요일까지는 유튜브로 온라인 하시는 분들 은혜 받은 대로 또 기록하고 그렇게 함께 오일을 할 거예요. 그런데 꼭 이럴 때 유튜브 열어놓으면 저는 의정부 또는 저는 어디에 또 동두천 어디에 사는 생활보호 대상자 아무개입니다. 저를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꼭 이런 식의 글을 아주 제가 볼 때는 계좌번호까지 해가지고 그냥 퍼날르는 분들인 것 같은데 그런 댓글을 다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주 직업적으로 그냥 퍼날르고 교회들마다 예배 때마다 그런 댓글 때문에 아주 골치를 앓더라고요. 그러니까 속지 말자 위장평화 속지 마시고 그냥 얘네들이 마치 성전 미문 앞에 앉은 안진뱅이처럼 교회 예배 드릴 때 사람들의 마음이 노곤노곤해지니까 그거 이용해가지고 그냥 기계로 댓글을 뿌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속지 마시고 그런 댓글을 올리는 분들도 있다는 거 기억을 해 주십시오. 여러분 정말 인생이요 쉽지가 않습니다. 하루아침에 광야가 되는 분도 있고요. 하루아침에 사막이 되는 분도 있습니다. 어느 분은 갑자기 이 교통사고가 났다 이런 분도 있습니다. 어느 분은 암 수술 후에 지금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염광 채널로 그 광야에서 지금 함께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의 처지 속에서 상황 속에서 오늘 함께 하지만 광야의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께서 사막의 강을 만드시는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광야는요 정말 메마른 땅이잖아요. 사막은 메마른 땅이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광야에 길이 열리면요 이건 직선 길이 되는 겁니다.
광야는요, 산맥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광야의 길이 열리면 길이 완전히 평탄한 길을 달리게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광야일지라도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면 그 길은 평탄대로요, 경부고속도로 뚫리듯이 뚫리는 것이고, 도리어 그 광야가 우리에게 은혜를 공급하는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막이 물이 없어서 메마른 땅이지만 여러분, 사막의 오아시스를 가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사막에 물이 생기면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거기는요, 물이 있으니 나무가 있어요. 물이 있고 나무가 있는데 워낙 건조하니까 습도도 없어요. 아름답고 쉴만한 곳이 되는 곳이 사막에 강이 생길 때 일어나는 기적인 겁니다. 지금 내가 사막이다고, 목마르다고, 힘들다고 그렇게 실망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이 사막과 같은 나의 인생에 강을 만들어 주시면 오아시스와 같은 역사가 일어난다. 그것을 기대하고 사막의 강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이번 특심의 본문이 이사야 43장이잖아요. 이사야는 66장까지 나오는 성경의 선지서 가운데 가장 긴 선지서입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는요, 거의 60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기록을 했다라는 겁니다. BC 739년부터 680년. 그러니까 왜 739년이냐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여호와께서 내게 임하여, 우시야 왕이 죽던 해가 BC 738년이기 때문에, 그때 39년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시작됐다, 기록됐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는 아직 이스라엘 남유다가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우시야 때부터 시작해서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로 이어지는 그 시대 속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 땅이 죄악이 관영한 땅이고 우상을 섬기는 땅이라서 하나님의 징계가 임할 것이다, 광야가 될 것이다, 사막이 될 것이다, 남왕국도 멸망한다, 이러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조금 후에 739년부터 721년이니까 18년 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잖아요. 아수르에 의해서. 조금 후에 히스기야 왕 때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의 사내립이 또 내려오는 일들이 우리가 이사야서를 보면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사야는 이 땅도 멸망할 것이다, 너희의 죄악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멸망할 것이다 라고 끊임없이 경고하고 경고하다가, 이사야 우리가 읽는 이쪽으로 가면 그러나 광야와 같이 되지만, 사막과 같이 되지만 하나님이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실 것인데, 그 남왕국을 멸망시킨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이 망하고 새로운 위대한 왕 고레스, 그 왕이 오면서 우리를 내보낼 것이다, 다시 돌려보낼 것이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100년 아니 더 이후의 일을 예언하는 것이 이사야의 내용이죠. 회복되는 겁니다.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광야와 같고 우리의 상황이 사막과 같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죄 때문일 수도 있고, 때로는 나는 잘못한 것이 없지만 주변의 상황과 환경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남유대 사람들이 다 잘못한 것 아니잖아요. 그러나 왕들이, 또 백성들이, 제사장들이 우상을 섬겼기에 하나님을 제대로 믿은 사람들도 나라가 멸망하니 같이 고난을 당하고 광야길을 걷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도 광야는 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때가 되면 내가 그 광야의 길을 만들어 줄 것이다. 때가 되면 사막의 강을 만들어 줄 것이고 너희는 다시 회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소망과 회복의 말씀이 이사야서에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만드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체험할 수 있느냐, 사막의 강을 만드시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체험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먼저 본문 15절부터 17절까지, 이사야 43장 15절부터 17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왕이니라 16절,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먼저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회복시킬 것인데 너희가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그게 언제예요? 너희의 조상이 애굽에서 나올 때 홍해를 건넜던 그때를 다시 기억시키는 거예요.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냈던 그때를 기억하라. 너희는 알고 있니? 내가 너희 조상들을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건져내서 광야 지나 가나안으로 인도할 때 홍해가 앞을 막았었다. 그런데 그때 홍해를 가르고 그 바다를 걸어서 건넜던 그 일을 너희는 기억하고 있니? 여러분,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려는 첫 번째가 다른 게 아니에요. 과거에 내가 받았던 은혜, 과거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 기억, 과거에 기도 응답 받았던 그 사건이 오늘 승리의 기초가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유튜브 보시는 분들 댓글에 이렇게 쓰는 거예요. 과거의 체험이 오늘 승리의 기초가 된다. 과거의 체험이 오늘 승리의 기초가 된다. 아멘만 쓰지 말고 이걸 다 써보라고요. 야, 머리들이 좋으셔가지고 내가 지금 유튜브 이걸 봤더니 다 그냥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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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길어도 이거를 써야지 외워지죠. 권대익 목사님만 과거의 체험이 오늘 승리의 기초가 된다 이렇게 쓰셨네요. 유튜브 이렇게 보는데 댓글에 살리 채플린, 이게 권대익 목사님입니다. 하여튼 아이디도 참 살리 채플린. 예, 계속 쓰고 있습니다. 예, 과거의 체험이 오늘 승리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생애를 돌이켜 봐봐요. 내가 너에게 베푼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니? 이걸 물으시는 거예요. 너희가 받았던 그때의 뜨거웠던 그 가슴이 들끓었던 그 은혜, 함께했던 그 은혜, 병실에서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이 손잡아 주셨던 그 은혜, 그거 기억하고 있니? 여러분, 과거에 여러분들이 받았던 그 은혜를 결코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오 신실하신 주님 오 신실하신 주 우리 오른손 들고 찬양합시다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는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할렐루야 지나온 모든 날들을 돌아서 하나둘 헤아려 보니까 나오는 믿음의 고백이 뭐예요? 이후로도 영원토록 지키시리라 확신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5교구 식구들 그 아기들 많이 컸다고 생각하지만 걔들이 더 어렸을 때 얼마나 기도들 했어요. 아프기만 하면 열만 나면 부들부들 떨면서 하나님 밤에 애가 열이 올라가면 병원에도 못 데려가고 어떡하나 기도하고 근데 다 까먹었죠. 지금 어느 순간 다 까먹었잖아요. 그때 우리의 기도 여러분 과거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제가 1980년 7월 30일 왜 그날을 기억하느냐 하면 제가 고3 때인데 그날이 수요일이었을 거예요. 고등부 수련회를 가는데 저희 때도 그랬어요. 고3은 수련회를 안 가는 게 고3의 특권이자 뭐 하여간 이 고3 자랑 비슷한 거예요. 고2 때까지 여름 수련회 갔는데 고3이라고 안 가려고 그러니 뭐 해가지고 친구 몇 명이서 넷이서 우리는 가자 그래가지고 시외버스를 타고 그때 제 기억으로는 저기 어디 안면도인가 뭐 그쪽에서 수련회를 했는데 타고 가는데 뉴스가 딱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날을 기억해요. 전두환 정권 때였는데 오늘부터 모든 과외를 금지합니다. 바로 그날 얼마나 감사했는지. 근데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대학 들어가는데 과외를 못하게 생긴 거예요. 그때 대학생들 거의 아르바이트를 과외로 했는데 이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나온 말이 몰래바이트라고 하는 말이 그때 나오기 시작했던 거거든요. 그리고 4명 친구가 같이 고3으로 유일하게 수련회를 간 거예요. 저는 그 밤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냥 폼 잡으려고 갔는데 고3인데도 안 가면 안 되냐 그래서 가봤는데 그날 제가 성령 체험을 했어요. 그 밤에 부르짖는데 정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내 머리 위에 임하고 내 혀가 꼬부라져서 나도 모르는 말을 하고 있고 눈물 콧물 쏟으면서 그 밤에 기도를 했어요. 불같은 성령을 그날 밤에 생각해 보니까 남들은 고3이라고
공부한답시고 공부도 안 하면서 집에 있는데 너는 먼 길 왔으니 하나님이 특별 보너스를 줬나 보다, 이런 생각이 그날 이후에 드는 거예요. 근데 이후에 살아가면서 그때 하나님을 체험한 그 뜨거운 체험이 내 속에 있는 거예요. 내 속에 무슨 일을 만나도 걱정이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체험했는데,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시는 은혜를 내가 불같은 하나님을 체험했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걸 아는데 뭐가 염려할 게 있느냐. 할렐루야. 그 체험. 그리고 또 한 번 제가 잊을 수 없는 젊은 시절의 기억이 있다면 1984년 7월 4일. 왜 또 제가 그날을 기억하느냐 하면 제가 7월 6일에 군에를 갔거든요. 참, 군에 가기 전인데 청년부 수련회를 또 따라간 거예요. 7월 그래서 가서 4일 날 마지막 밤을 보내고 5일에 집에 왔다가 6일에 논산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4일 그때 그 시골의 교회에서 잠을 자요. 뭐 기도하다가 뭐 하고 자는데 그 밤 얼마나 비가 쏟아지는지, 막 폭우가 쏟아지는 거예요. 깜깜하더라고. 저는 뭐 도시에서 자라서 늘 환한 걸 봤잖아요. 근데 그 시골의 밤이 깜깜하니까 얼마나 무서운가 하면 내가 눈을 떠서 이러는데 아무것도 안 보여요. 여러분, 흑암이 진짜 무섭더라고. 눈을 떴는데 도시에서는 아무리 깜깜해도 바깥에 빛이 들어오니까 대충 보이잖아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유일한 소망이 번개 칠 때예요. 번개가 빵 치면 살아있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갑자기 그 흑암이 나를 두렵게 하는 거예요. 아마 그걸 거예요. 내일 모레면 간다네. 군대 간다네. 이걸 생각하니까 마음이 불안한데 깜깜한데 뭐 이런 게 섞여가지고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 밤이. 한 시간도 안 가. 우리 때는 핸드폰도 없는 거니까 요즘 애들은 깜깜하면 핸드폰 불 켜면 되지요 그러는데, 그때 무슨 전화기를 들고 다녀요. 집에 전화 있는 사람이 부자이던 시절인데. 그러니까 시계 불 켜면 돼요. 시계도 없는데 무슨 시계를, 불이라는 게 없던 시대잖아요. 그러니까요, 제가 그 밤에 하나님 겁납니다. 내 바로 위에 뭐가 있었느냐면 교회 의자 밑에서 자는 거예요. 교회 의자 밑에서. 청년들 남자들은 다 교회 안에서 풀어놓고 알아서 자라 뭐 이러니까 의자 밑에서 하나님, 잠 한 잠 못 자고 하나님 두렵습니다. 근데요, 제가 그때 고3 7월 30일에 불같은 하나님을 경험했는데, 그날 저는 물같은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정말이에요. 평화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성령께서 제 마음을 만져주시는데,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평안이 임하는데, 와, 그래서 힘을 얻고 제 인생에 있어서 고3 때 경험한 불같은 하나님, 그리고 군에 입대하기 전에 경험했던 평안을 주시는, 그래서 제가 물 같으신 하나님, 제 평생 떠나지를 않는 거예요. 두려울 때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의 그 체험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힘들었을 때 하나님이 손잡아 주셨잖아요. 여러분이 상실의 아픔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등 두들겨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이 병원에서 어찌할 바를 모를 때 내가 너의 아픔을 대신해서 십자가 졌다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자녀의 문제로 고민하고 기도할 때 내가 나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줬기 때문에 너희들의 아픔을 안다. 내가 너의 자녀 책임진다고 말씀하시면서 힘을 주셨잖아요. 왜 그 체험을 지금 다 잊어버리고 있냐는 거예요. 바벨론 땅에 포로로 가 있는 백성들, 광야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과거 너희와 함께 했던 그 하나님을 잊지 마라. 과거의 체험이 오늘 승리의 기초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육부의 찬양 후에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아멘. 예, 지정민 성도 병실에서도 가을 특세 1일 부흥회를 통해 주님을 만나는 기회를 주심을 감사드리고 주님의 은혜로 목 디스크를 완벽하게 치료받고 건강한 몸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 참 이 온라인이 좋은 게 병원에 입원해 있는 성도들도 같이 은혜 받을 수 있다. 이건 참 좋은 것 같아요. 정성조 목사님이 톡을 보낸 거예요. 목사님, 혜진이, 혜성이 친구들이 오늘 집에 놀러 왔는데 집에서 애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일일 부흥에 참석해야 된다고 자기들까지 끌어안고 다 지금 앉아 저렇고 있다고. 이야, 정말 간식도 안 먹고 자기들끼리 앉아서 일일 부흥에 참석한다고 저러고 있는 저 착한 애들, 나중에 와라, 내가 치킨 사줄게. 예. 참,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얼마나 귀한지. 자,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만드신 하나님을 체험하려면 첫 번째로 과거의 체험이 오늘 승리의 기초가 된다는 것, 과거에 받은 은혜를 자꾸 되새김질해야 돼요. 두 번째는 바로 18절부터 20절까지 나오는 말씀이에요. 같이 우리 18절에서 20절 말씀을 읽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조금 전에 과거에 있었던 일을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제는 과거 일 기억도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의미일까요? 바로 이런 뜻이에요. 과거와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일들을 너희를 위해 준비할 것이니 너희가 과거에 매여 있을 이유가 없다. 여러분, 과거에 이런 거죠. 과거에 내가 100만 원 때문에 할렐루야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100억을 줄 건데 그 100만 원 갖고 맨날 그러냐? 그 100만 원 잊어버려라. 내가 놀랍고 너가 상상하지 못할 일을 너희에게 베풀 것이니 이제는 그거 잊어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려면 과거와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을 기대한다. 자, 오늘 지금 온라인으로 보는 분들 유튜브 댓글이 이거예요. 과거와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을 기대한다. 쓰기 시작하세요. 쫙 또 아멘만 하지 말고, 예, 과거와 비교할 수 없는, 먼저는 과거를 왜 잊으라 그러겠어요? 미래가 없는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라떼만 얘기하는 거예요. 라떼만. 나이의 문제가 아니에요. 80 되신 분도 미래를 얘기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40 된 분도 라떼만 얘기하는 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과거에 받은 은혜 좋아. 그런데 그 은혜에 매여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다면 그 은혜가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거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미래가 더 큰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미래에 더 큰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제가 25교구 식구들을 볼 때 부러운 것이 뭐냐? 30년 후에 제가 살아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여러분은 30년 후에 엄청난, 여러분도 30년 후면 좀 많아요? 20년 20년 후에 저는 88배인데 여러분은 20년 후가 한참 먼 일을 할 거잖아요. 얼마나 기대가 돼요. 막 왜 우리가 청년들을 볼 때마다 가슴이 뛰냐고요. 그들이 30년 후에 어떤 사람이 될 것이냐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청년들을 보면 가슴이 뛴단 말이에요. 근데 그 청년들은 그 30년 후에 대한 생각도 안 하고 사니 이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에요. 지금 속으로 말이 한심한 할 뻔하다가 한숨 쉬고 나서 가슴 아픈으로 바꿨어요. 말 조심해야. 그렇잖아요. 우리의 20년 후에 여러분, 20년 후에 여러분을 하나님이 어떻게 쓰실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가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미래가 아무리 과거가 화려해도 미래가 더 크게 하나님이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과거에 매여 있지 마라 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새 일을 기대하라는 것이지요. 제국의 왕이 포로로 끌려간 이들을 다 풀어줄 것이다. 우상을 숭배하던 패역한 나라는 완전히 망했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새 나라가 건설될 것이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사막의 강을 내는 역사를 일으킬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과거 타령 그만하고 이제 미래를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년을 지나가면서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이제 과거 얘기는 마음에 묻고 미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신년의 의미예요. 올해 신년 동안 과거 얘기, 옛날 은혜 얘기 마음껏 하세요. 열심히 하세요. 그러나 내년부터는 과거는 여기에 한 군역에 담아놓고 미래를 보고 새 일을 이루실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이렇게 나가는 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바른 방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주께서 뭐라 그래요? 이전 일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 생각하지 마라. 내가 새 일을 행한다라는 거예요. 주께서 어떤 일으키시는 새 날이요? 이렇게 나와요. 20절에 보면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다. 보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광야의 길도 열어주시고 사막에 물도 공급해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마시고 남은 그 물들을 그 찌꺼기를 누가 먹느냐면 광야의 승냥이와 타조가 먹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누구 때문에 복을 받아요? 우리 때문에 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그들이 물을 마시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이 미래를 아브라함을 통해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변에
승냥이 아니라 하이에나까지 먹고 마시는 그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주께서 우리에게 미래에 베푸실 새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랑할 것 딴 거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몇 명이 살았느냐? 속으로 계산해 보세요. 나를 통해서 몇 명이 물을 마셨을까? 단순히 예수 복음 전에서 나를 통해서 몇 명이 구원받았느냐, 그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 직장에 직원이 50명이다. 여러분이 열심히 일해서 50명 먹여 살린 거잖아요. 나를 통해서 몇 명이 살았느냐? 우리의 미래는 여러분이 복의 근원이 되므로 여러분을 통해 수많은 생명이 살아나고, 할렐루야, 한 걸음 더 나아가 승냥이도 물을 마시고 타조도 물을 마시고 심지어는 하이에나까지도 우리 때문에 물을 마시는 복의 근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미래에 주께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 복의 근원의 은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과거 그만 얘기하고 미래를 봐라. 미래에 내가 줄 은혜는 비교할 수 없다. 보세요. 홍해 바다를 건너던 그 과거에는 이스라엘 백성만 살았잖아요. 그런데 이 새 일을 행한다라는 것의 궁극적인 의미는 뭐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 그 메시아를 통해서 일어나는 구원의 역사가 사실 이야기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천하 만민이 구원을 받잖아요. 과거의 일로는 나와 내 가족만 먹고 살았는데 미래의 일로는 가족뿐만 아니라 친지뿐만 아니라 내가 같이 일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지나가는 사람들조차도, 내 근처에서 기웃거리는 사람조차도, 나한테 옷자락을 만지는 사람조차도 우리를 통해서 복을 받는 이 미래를 생각한다면 과거에 매일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복의 근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려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1절과 22절 같이 읽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하나님께서는 미래에 대한 꿈을 꾸면서 기대를 가지면서 이제 해야 될 일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이렇게 얘기해요.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다. 부르지 아니하였다는 겁니다. 그러면 야곱은 누구를 부른 거예요? 엉뚱한 걸 부른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데 엉뚱한 걸 부른 거죠. 우상을 숭배한 거예요.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체험하기를 원하면 체크하라는 겁니다. 나는 누구를 불렀는가? 나의 우선순위가 무엇이었느냐라는 겁니다. 내가 힘들 때 누구를 불렀습니까? 뿐만 아니라 내가 기쁠 때 누구를 불렀습니까? 우리는 힘들면 하나님, 기쁘면 건배. 참 그렇습니다. 왜 기쁠 때는 하나님을 안 부를까요? 하나님은 언제나 보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지 우리의 기쁨에 함께 하시는 분은 아니라는 것. 저는
임마누엘이라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예수님의 함께 하심을 생각할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나는 함께 하시는 주님을 누리고 있을까? 내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누릴 때는 언제나 뭐예요? 첫 번째가 뭐예요? 내가 힘들 때, 내가 아플 때, 내가 문제가 생길 때, 그때는 우리는 둘도 없이 하나님을 찾아요. 그런데 내가 죄 지을 때는 하나님을 피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죄 지을 때 하나님 찾고 하나님 생각하면 죄 못 짓잖아요. 근데 그때는 피해요. 그 다음, 내가 기쁘고 즐거울 때는 잊어요. 하나님을 잊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뭐예요? 우리의 문제나 해결해 주는 분. 가끔 생각해요. 하나님이 사채업자도 아니고 돈 떨어지면 찾기만 하나? 여러분,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다. 힘들 때 그때나 부르고, 어려울 때나 부르고, 기쁠 때는 잊어버리고, 죄 지을 때는 피하고. 여러분,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사막의 강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려면 첫 번째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삶의 우선순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살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그 목적대로 살면 그 광야에서 길을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왜 여러분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왜 여러분을 구원하셨어요? 하나님이 왜 여러분을 자녀 삼으셨어요? 이 백성은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우리를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점검해야 돼요. 우선순위, 목적. 이거를 바르게 세워야 그때 어떤 일이 바벨론에 끌려갔던 그 자리에서 돌아올 수 있는 회복의 은혜, 돌아오는 길에 광야가 길이 뻥 뚫리는 그 은혜, 사막의 강이 만들어지는 그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가을 특심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의 광야에 길 만드는 토목 작업을 하는 시간이, 우리의 인생의 사막에 강길을 여는 수로 작업하는 시간이 이번 특심입니다. 이번 특심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에 놀라운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한 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대하고 함께 자녀들과 나오고 함께 은혜 받는 겁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날이 저물어 갈래,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김한철 집사님 수술 후에 지금 입원해 있는데 여은영 권사님하고 글을 올리셨는데,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야 한다. 참 병실에서 얼마나 광야 같겠어요. 사막 같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또 이렇게 그 광야에서 길이 열리는 거예요. 이 찬양이 뭐예요? 우선순위와 목적에 맞으면 주께서 일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주께서, 여러분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은 주님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주님이 해 주신다라는 약속인 거죠.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를 바르게 하고 주께서 만드신 그 목적대로 살면 주께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의, 우리 오른손 들고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의 평생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은혜 결코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이제 미래를 바라봅니다. 과거에 주셨던 어떤 것보다도 더 큰 엄청난 일이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벨론 땅, 그 땅에서 돌아오는 은혜, 질병으로 인한 병실에서 회복되고 돌아오는 은혜, 하나님, 경제적인 문제로 인한 바벨론의 유수에서 돌아오는 그 은혜, 여러 가지 막힌 상황 속에서 그 바벨론 땅에서 회복되는 은혜가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사막의 강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번 특별 심야 기도회는 광야의 길을 만드는 우리의 영적인 토목공사와 사막의 강을 만드는 영적인 수로공사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다시 점검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그 목적대로 살아서 주께서 일하시는 그 역사를 체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은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주가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할렐루야.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내일부터 5일간 새벽기도 1부, 2부 없이 5시 반에만 모이는 거 기억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수요일 1부 없이 2부보다 30분 늦게 8시에 시작된다는 거 기억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내일 밤부터는 자녀들도 다 함께 오는 거고요. 특별히 이 스시 스페셜 시트 스시니까 스페셜 시트 예약하신 분들 가족들과 함께 와 주시고, 금요일은 우리가 특심했던 것처럼 2부로 나눠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1부는 자녀들과 모두 함께, 그리고 2부 9시부터는 자녀들은 다 위로 올라가서 피자 파티를 하든 치킨 파티를 하든 같이 자녀들과 함께, 자녀들은 교회 학교 우리 교육자들과 시간을 보내고, 그 1시간 동안 어른들은 2부 부흥회를 하는, 그렇게 진행이 되니까 금요일은 8시에서 10시까지 한다 아시고 아이들과 함께, 아이들도 오랜만에 밤 9시에 치킨을 먹고 치콜로 한 잔 하고 그렇게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아이들도 함께 EJ 킴 119 현장 예배 드릴 걸 후회돼요. 온라인도 너무 은혜되는데 현장 예배는 더 은혜됐을 것 같아요. 내일 저녁에 후회 없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시고 우리 이번 특심에 정말 놀라운 은혜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시다. 광야의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입니다. 광야의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입니다. 또 인사합니다. 사막의 강을 만드시는 하나님입니다. 사막의 강을 만드시는 하나님입니다. 기도 제목 카드 잊지 마시고 내일 저녁에 가까우시고, 오늘 25교구 귀한 찬양, 아이들이 아무리 소리를 지르고 땡깡을 부려도 거기 있기만 해도 좋아요. 괜찮아요. 소리치고 춤추고 난리가 나도 애들이 있으면 좋아요. 그러니까 애들 시끄럽다고 너무 꼬집고 그러지 마요. 그냥 시끄러우면 시끄러운 대로 놔두고, 우리는 거기 잘 훈련됐어요. 와 있기만 해도 좋아요. 아이들과 함께 있는 게 얼마나 좋아요. 어떤 사람들은 애들 때문에 비행기에서도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났던데 우린 괜찮아요. 더 난리를 쳐도 돼. 괜찮아. 교육부 선생님들 감사합니다. 이번에 교육부 찬양대는 특별히 찬양 잘하는 분들 소수 정예로 뽑은 거죠. 그거 맞죠? 소수 정예로 뽑은 거죠. 전 교육부 교사 다 나오라는데 이렇게 나온 게 아니고 잘하는 분들만 뽑은 거죠. 감사해요. 역시 잘하는 분들만 있으니까 참 잘하더라고요.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인사 마지막으로 하고 제가 기도합니다. 끝까지 승리합시다. 끝까지 승리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교통 충만하심이,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사막의 강을 만드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 직접적으로 체험하기 원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